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생텍쥐베리는 라테코에르 항공회사에 소속해 있는 그러한 조종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행기가 또 열악했고 여러 가지 사고도 많았고 늘 목숨을 건 그런 비행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앙드레 지드가 이 조종사를 하면서 5년 동안 경험한 것을 서정적이고 흡입력 있는 그런 문장으로 한번 책 한 권을 종합해 보라고 권유를 했고, 그래서 생텍쥐베리가 10년에 걸쳐서 조종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문체로 10년에 걸쳐서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책을 쓰고 193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목숨을 건 비행을 늘 했습니다. 비행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은 대자연입니다. 따뜻한 대지. 착륙을 할 때에 그 따뜻한 대지가 자기를 받아주는 그런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 대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아니하면 자기는 영원히 이 우주의 미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착륙할 때마다 대지는 자신을 너무나 따뜻하게 엄마처럼 이렇게 맞이해주는 그런 거를 느낍니다. 아주 변덕스러운 그런 바다, 어떻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래서 잔잔할 때도 늘 풍랑을 생각하게 되고, 또 풍랑이 불어오면 또 잔잔한 바다를 또 생각을 하며 그 거대한 바다 앞에서 자기의 굉장히 무기력함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끝없는 사막에 추락해서 물을 먹지 못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 대자연 앞에서 인간의 본질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을 하죠.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이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물 한 모금이 나를 살려주는 거지 이념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생텍쥐베리는 경험을 하죠. 인용을 하겠습니다. 신선한 새벽녘에 카사블랑카에 착륙할 때인데 생명이 가져다주는 그 아침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 유목민 베두인이 물 한 모금 주는 바람에 다 죽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카사블랑카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 물 한 모금, 그 생명이 나에게 이렇게 신선한 아침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합니다. 그 이념이 나에게 아침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나에게 아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여기에서 나는 세상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오로지 숨을 쉰다는 아늑함만을 의식하고 있는 모래와 별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필멸의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사막에 추락해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소중한 것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그 숨이라고 하는 그 소중함 외에는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물 한 모금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문장입니다. 우리는 밖에 위치한 공통된 목표로 형제들과 결합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숨을 쉰다. 그리고 경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아내에게 참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한 참 형편없는 그런 남편인 것 같아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 안에 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이동하는 그런 노마드적인, 그런 나그네적인 그런 인자가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자꾸만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참 많이 미안한데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이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마주보면서 따뜻하게는 못해줬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사랑이다. 33년 동안 무섭다고 제가 도망치지 않고 현재까지 함께 가고 있으니까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래도 제가 사랑은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은 문장입니다. 같은 밧줄에 매여 같은 정상을 향하고 거기서 서로 만날 때에야 비로소 동료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밧줄에 매여서 한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 너무나 아주 인상적인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가장 고개가 숙여지는 문장이 이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부부의 맞은편에 앉았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이 하나가 그럭저럭 틈새에 누워 자고 있었다. 아이가 잠결에 돌아눕고 야간 조명 아래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굴인가. 그 부부 사이에서 황급빛 과일 같은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저 무거운 누더기로부터 성공적인 매력과 우아함이 생겨나는 것이다. 나는 아이의 매끄러운 이마 위로 고개를 숙였다. 여기야 아기 모차르트가 있구나. 이 아이가 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랴. 이 아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장면은 정말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텍쥐페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내가 어린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린이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었죠. 그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하고 두 번째 고별 설교를 15장, 16장에서 하시고 그리고 17장에 가서 고별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성소일과는 두 번째 고별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대물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똑같이 자신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인데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존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타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다
타자를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비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셨는데, 사랑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타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인데, 이기적인 것은 사랑과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랑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머물러 있어라, 메이나테라고 하는 단어는 결합해서 존재하는 것, 결합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 같이 존재하고 나와 같이 결합해서 나하고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자,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 엔톨레 커맨드먼트,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의 명령을 따르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것은 다 오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진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죽음을 불사하며 걸어가신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함께 걸어가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길을,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도피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치 내가 교회 안에 와 있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내가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거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 죽어라 라고 하는 이 계명까지도, 이 말씀까지도, 이 명령까지도 예수님은 따르고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분명히 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고,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담스럽게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명령을 따라라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씀을 하실까? 부담스럽죠.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다, 부담스럽습니다. 내 마음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내 가치관을 따라서, 내 세계관을 따라서, 내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나 내가 내 이데올로기를 내려놓고 내 철학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쁨이 넘치게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명령을 따르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엄청난 영적인 기쁨을 맛보온다고 확실히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카라인데요,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나에게 질병이 와도 나에게 가난이 와도 내가 실직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영적인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나에게 내 삶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시 중에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 내 명령을 지키면 기쁘다, 이거를 좀 더 우리를 좀 가깝게 가게 해주는 그런 시인 것 같아서 인용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자꾸만 웃고 싶은 마음, 사랑을 하면 자꾸 그냥 웃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혹시 뭐 정신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배시시 웃고 자꾸 피득피득 웃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웃습니다. 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거를 모르고 막 웃죠. 이게 사랑이 주는 엄청난 기쁨인 거죠. 혼자 있으면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충만한 마음, 혼자서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늘 충만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늘 마음에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게 사랑이 주는 기쁨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만 무엇을 주고 싶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꾸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를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막 헌금을 드리고 싶고,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자꾸 모금을 하고 싶고, 사랑을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아픈 것도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싶은 마음, 내가 아프다고 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걱정할까 봐 그것도 내가 자꾸 얘기 안 하는 거죠. 그 아픔을 참아내는 거죠. 장미를 닮은 사랑의 기쁨이겠지, 가시가 있어도 행복한 사랑의 기쁨이겠지, 가시가 나를 막 찔러서 아파도 사랑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가시가 찌른 아픔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기쁨이 사랑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기 직전에 세독식하고 만찬도 하고 한 거예요. 봐라, 사랑하니까 이렇게 기쁘지 않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너무나 기쁘다. 굉장히 이거를 막 전해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로 너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이 가득하단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계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여라. 자, 이거를 따르면, 이거를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영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경철 교수의 주석이 인상적입니다. 서로 사랑은 제자들의 존재 방식이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제자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과 역할과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거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기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요. 푸시케가 소울, 혼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서는 라이프, 생명으로 그렇게 번역을 되고 있습니다. 네, 목숨을 나눈다, 내 생명을 나눈다. 내가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거, 자발적으로 북한 어린이 돕는 거, 내가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내가 자발적으로 약자들을 돕는 거, 이게 뭐죠? 내 생명을 나누는 행위죠. 그게 사랑이다. 그죠? 그게 사랑이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씀합니다. 그게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친구는 필로스인데요. 벗과 동물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따르면 예수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과 길동무, 길벗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따르면 종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둘로스, 서번트, 노예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길동무, 길벗이야. 나하고 친구야.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 이 땅의 노예가 다 사라질 것이고, 그때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이 제자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슴을 헤집고 들어가는 말씀이죠. 자,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 이 땅의 노예는 다 사라지게 돼. 다 우리는 친구가 돼. 왜? 나하고 친구니까 너희들도 다 너희들끼리 다 너희들 사이도 친구가 되잖아. 그러면 종은 없어져. 종이 아니야. 명령을 따르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르면 친구가 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택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웠는데 누가 너희들을 종으로 삼는단 말이냐. 내 명령을 따르면, 서로 사랑하면 이 땅에 노예는 없어진다. 어느 누구도 노예 삼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노예가 아니라 친구로 세웠는데 누가 너희들을 감히 노예로 부린다는 말이냐.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이다. 싸우고 전쟁하고 적대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신영복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죠. 내가 배우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앞에서도 나를 낮추는 것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어린이들을 내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끄집어내서 그 희망을 그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봐야 싸움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싸우려고 자꾸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음까지도 내걸고 바라보셨던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떠한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큰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옵소서. 함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기쁨의 힘으로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친구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